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소서. 고백합시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소서. 아멘.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2장 54절에서 5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굉장히 덥겠는데 그러면 또 맞겠고 그리하고 그러는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자, 12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너희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13장 1절에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여쭤와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구원받을 민족이야 하는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족속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은데 보니까 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는 어때요? 날마다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때?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빌라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수의 가축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전체 물 소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성전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제안, 당신들이 나오는 그 헌금에서 좀 우리 수로공사 하는데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면 타당성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니 거룩한 돈을 어떻게 그 세속적인 일에 쓸 수 있어 라고 막 세상 말로 열받아 가지고 흥분해서 부장 봉기를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막 이것을 진압하는데 경고의 의미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단의 제물에 섞도록 저런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 있어든지 이런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저것들 천벌받을 거야. 세상 말로 천벌받을 거야. 나는 그런 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거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맞아, 그놈들 참 잘못했어. 그지? 이렇게 주님이 맞장구를 쳐 그래야 그들이 속이 시원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고생하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아왔던 것인데, 자, 사람들 의식 속에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고난, 모든 환란이 죄 때문에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 속에 어떤 사람이 뭔가 고난을 당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당신 죄 짓으니까 그렇잖아. 일례로 우리 욥 기사를 보면 어때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께 죄진 거 있구나.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어투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오히려 세상 말로 복장을 긁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지도자들 향해서 어떤 사람이 힘든 자녀를 둔 그 고생하고 있는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그 자녀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대요? 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죄의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 죄 때문이야 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저 빌라도에서 고난당하고 잡아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죄나 니네들이 죄나 피차 일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러면 그들 의식 속에는 저거 죄지어서 저래 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너희들도 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아서 죽을 것이나 매일 밤 죽기는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저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는데 보니까 저 열매도 안 맺는구만. 이 거름만 빨아먹고 땅만 저기 하니까 저거 베버려.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좀 더 관리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응당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근데 무화과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포도원에 있는 거름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자라겠죠? 그럼 거름을 빨아먹은 그 대가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맞는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밭에다가 심어야 되겠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이방인, 객,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겨져야 될 것이 아닌 엉뚱한 곳에 심겨져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자기가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다. 야, 내가 빨리 먹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딱 보니까 저거 땅만 버리니까 거름만 빨아먹으니까 뱉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해서 지금 달랑달랑 해버릴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주인의 심정은 곧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일 수가 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 해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를 입어서 혜택을 입어서 그들이 심겨진 무화과나무처럼 존재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들, 말하자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질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조금도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고, 이 주님의 심정을 포도원 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고,
혜택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있고 혜택을 입은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만 쏙쏙 거름기만 빨아먹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신명기서 7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적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까닭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심은 마치 포도원에 상관없는 무화과를 갖다 심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찌 회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 그러나 너희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은 포도원과 상관없는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과 상관없는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다라는 얘기죠. 응당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는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다려주는 기한은 무한정이지 않다. 기회는 무한정 있지 아니하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라면서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이처럼 분변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는 그런 책망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무화과 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바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라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회개의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람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 주고 걸음 주는 이는 포도원 치기, 오늘 말하면 목사요 또 말씀 사역자 될진데 그 말씀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